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이렇게 풀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엔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각 처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몸의 자세, 이것도 잘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건강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기본 자세가 갖추어져야지 기술도 발전하고 또 건강한 그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 자세도 참으로 정말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지만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고전 흥부와 놀부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흥부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가여운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말 못하는 그런 동물이지만 그 제비 다리를 정말 잘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박씨를 하나 물어다 줘서 그 박씨를 신고 나중에 이제 박이 익어서 박을 켰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보화가 쏟아져 나와서 아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삶을 참 그렇게 사는 것을 흥부와 놀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욕심 많고 심술 많은 이 놀부는 어땠습니까?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그리고 제비가 정말 또다시 박씨를 물어다 줘서 그 박도 크게 자랐을 때 박을 켰어요.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이것은 온갖 보화가 쏟아진 것이 아닌 온갖 괴물들이 나와서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전래동화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마음의 자세의 중심에 누구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믿음의 자세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바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형통의 복을 덧입혀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의 삶을 잘 점검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청년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깨끗하고 바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첫째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솔로몬 앞에 세워졌던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그 연약한 그 이스라엘을 엄청난 큰 위엄을 갖춘 나라를 번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이제 등극했어요. 등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다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셔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아,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이런 말씀으로 주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절로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자, 듣는 마음, 어떻게 보면 경청하는 마음인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바라는
그러한 일들을 잘 들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럽고 지혜롭고 어진 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로 말씀을 잘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가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분별력을 갖추게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그런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쁜 일이냐, 이게 분별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자, 사람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참 정부나 국영기업,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그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까? 여러분,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딱 제시해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니까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커요. 그것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믿으려고 하잖아요. 왜?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잘 듣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 그러면 자기 욕심을 차릴까요? 자기 유익을 차릴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맡은 바 일에서 책임을 다해서 우리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청렴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인구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국 국민들보다 이 애굽 땅에 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은 이게 전쟁이 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노예를 삼아버렸어요. 중한 노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애를 못 낳을 것이다. 피곤해서 애를 못 낳을 것이고, 그 엄청나게 중한 노동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졌어요. 이대로 놔뒀다간 우리 국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몇 갑절이나 많아서 한순간에 저들이 변심하면 이 애굽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파들을 불러다가, 자, 지금부터 분별력인데, 지금부터 이스라엘 여인들이 태어나는 그 아이들을 보고서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 왕,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말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게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이 일이 발각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죠. 이 산파들은 세상 권세를 알고 있어요. 세상 권력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또 누구를 알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잘 지켜서 이 소중한 태아의 생명들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보셨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옳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요? 그 집안을 흥하고 왕성케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잘 들으려면 그러면은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중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집중해야 되죠. 무엇을 찾을 때 그 분명한 목표를 갖고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뜻을 헤아려 보면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은 말씀을 떠나면 인간은 자고로 그 삶이 공허한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삶, 인간의 삶은 공허하고 그 다음에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중하는지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참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려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 절박함, 이것은 우리의 집중력을 더욱더 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달 2월 초에 미국에는 아주 굉장한 인기 있는 스포츠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미국의 프로 미식 축구, 이제 일명이 이제 슈퍼볼 결승전이 열렸어요. 코로나인데도 사람들이요, 야, 이때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물론 이제 마네킹도 세워놓고 했지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것이. 결승전에 템파베이라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워낙 인기 있는 스포츠니까 가서 본 사람들도 있지만 전 세계에
많은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솔직히 여기서 관심은 뭐예요? 결승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기를 보는 것 같지만서도 이 경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짤막한 광고. 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스포츠냐? 30초짜리 짧은 광고 내세우는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60억을 내는 광고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90초짜리면 금액이 엄청나서 막 160억, 180억. 1분 30초 광고 내보내는데 광고 제작비가 아니 광고를 내기 위해서 주는 비용이 막 160, 18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기를 보는 목적보다도 야, 올해 슈퍼볼 결승전에는 어떤 회사가 광고를 냈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경기는 뒷전이고 무슨 광고 나올까? 어떤 광고 나올까? 여러분들 참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여러분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몸과 마음, 몸과 생각이 따르면은 이게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한 가지 생각이 돼서 그 다음 생각을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론 구해요. 우리의 삶의 필요도 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면서도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두 마음,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갖지 말라라고, 구해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정말 귀한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것은 말씀을 간직하는 것.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받아서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간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이런 서부 시대의 배경을 그린 영화가 얼마 전에 이제 방영이 되었어요. 1870년대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이제 그린 영화인데
이 남자 주인공이 직업이 참 생소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직업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돈을 내요.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에요. 10센트니까 1달러도 안 되니까 몇백 원 정도 이렇게 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동안 미국에서 발행된 신문들을 최신 신문들이겠죠. 각 신문사에서 발행한 신문 뭉치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일 끝나면 몇 시에 어느 집으로 모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모여요. 왜 모이느냐?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문맹률이 높은 거예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되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글을 모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뉴스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소식들을. 이 사람이 신문을 펼쳐놓고 어느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를 썼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계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 다른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소식, 뉴스를 들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럼 우리 마을에는 뭐 어떤 정책이 있으니까 막 질문도 하고 막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돈 받고 소식을 알려줄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아유, 다른 나라에는 그런 일이 있구나. 그걸 들어서 어디에다 담아요? 마음에 담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듣고자 하는데도 이때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은 간절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어요. 수많은 귀족들, 수많은 제사장들, 귀인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아 올리고 이들은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줘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이거를 새기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무슨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듣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받았어요? 이들이 아멘 하면서 마음에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들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경고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 무슨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죄하지 아니하려. 여러분들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편 1절에 딱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자세를 딱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복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했을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여러분 생각, 나의 행동 그리고 악의 무리들과 내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죄악이 멀어져요. 좋지 않은 습관이 끊어져요. 당연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함이 있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무엇이 또한 따라와요? 영원한 생명이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세상 것이 있으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은 정말 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에 대해서 정말 직업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잘 세워지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초를 무시하면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형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 기초가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본에 가게 되면은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국 호텔인데, 자, 이 호텔이 잘 돼서 또 신관을 지은 거야. 근데 이 호텔 주가 외국인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던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에게 이 신축 호텔을 맡겼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 곳이에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호텔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엄청나게 처음부터 세밀하게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기간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다. 무슨 저렇게 기초공사를 저렇게 매일같이 하냐. 우리나라 지진 많은 거 모르냐. 아무리 그래도 지진 한 번 나면은 무너진다, 무너져. 그냥 좀 건물 그냥 가볍게 짓고 그렇게 하면 돼. 목조 건물로 지어, 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조소와 멸시를 퍼부었어요. 무려 공사기간이 4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한도 끝도 없이 막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봐라. 너 이거 지어서 뭐 할래,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었는데도 그 호텔에 아주 좋은 감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 조소하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지어서 뭐 할래? 지진 나면 무너질 텐데. 여러분, 그러다가 일본에 아주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1923년 관동 대지진이라고 해서 도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강도가 큰 7점 몇 이상, 8점 몇 이상 완전 일본 도쿄 시내를 중심으로 싹 건물이 대지진이 나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더 끔찍했던 것은 지진이 나면서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됐어요. 자, 목조 건물로 지은 일본 집들 무너지면서 각 아궁마다 이 나무 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면서 나무 위에 그냥 숯불 위에 그냥 나무가 쌓이니까 불바다가 된 거야. 근데 유독 이 임페리얼 호텔 하나만 멀쩡한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불도 안 났어요, 호텔에. 기초공사, 지진을 대비한 기초공사를 끊임없이 4년 동안 했잖아요. 안 무너진 거예요. 호텔 앞에다가 연못을 크게 팠어요. 그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끄기 쉽잖아요. 그리고 호텔의 모든 불을 사용하는 것을 전기로 바꿔버렸어요. 누전되면 차단기 떨어지니까 불이 안 난 거야. 이 건물이 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이 임시 지진 피해 복구 본부로 이 호텔을 그때 사용한 거예요. 일본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는구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때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세와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 잊지 마시고 잘 기초를 다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